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심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에베소서 이제 마지막 장이죠. 그래서 마지막 장은 에베소서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흠없는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도 하고 또 편지로 설교도 하고 한 말씀인데 결국 우리는 자꾸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흠없는 아들, 그 새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마귀가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장에 그 6장 10절에서 야, 이 마귀가 방해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내라. 이제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전신갑주 플러스 이 전신갑주가 실제로 작동이 되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8절부터 20절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기도하라. 기도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기도에 있어서 좀 특별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항상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 하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줄인다면 성령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기도. 그래서 우리가 성령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런 것이죠. 이 성령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는 그런 기도다.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기도를 하니까요. 우리의 그 영적, 지금 중요한 건 영적 상태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는. 그냥 기도하면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뭐 이루어가고 이런 기도에 불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영적으로 바꿔주신다. 그래서 이 성령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면 영적 상태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뀔까? 여러분 어떻게 바뀝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보면 첫째는 내가 죽게 됩니다. 그렇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자기 혈기가 더 왕성해지고 자기 생각이 더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이 더 강하고 이런 기도는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기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를 드리면 첫째는 내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내가 죽는 것이죠. 나의 혈기도 죽고 나의 욕심도 죽고 나의 정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어느덧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득 차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욱 맑아지고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이런 기도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다 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몸은 영육으로 되어 있죠. 그죠? 영은 보이지 않지만 영이 있어요. 영이 있고 우리 육신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 이런 육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영육으로 되어 있다고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육신에서 영이 육을 지배해야 됩니다. 근데 영이 죽은 사람들은 육이 살아있죠. 그냥 육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적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이 이제 육을 자꾸 지배해야 돼요. 영이 육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 마음이 육체를 다스려야 돼요. 근데 육체가 우리 마음을 자꾸 삼키면 안 되죠. 육체가 시키는 걸 자꾸 하면 마음도 죽어버리고 영도 죽고 육체가 왕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육을 지배해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나의 영이 나의 육을 지배하게 된다. 사도 바울은 그런 상태를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영은 성령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지만 나의 영도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영이 나의 육을 지배하는 이런 상태. 이게 이제 우리가 인격적으로 굉장히 성숙하고 성장하고 영적으로 아주 풍성한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아까 그 영을 우리가 우리 영으로만 생각했지만 더 큰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죠. 나의 영까지도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의 영도 지배하고 나의 마음도 지배하고 나의 육신도 지배하는 이런 상태.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나타나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서 이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끝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나오는 것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육신을 지배하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바로 이런 영적 상태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먼저 내가 죽는 것이죠. 혈기도 죽고 또 나의 영이 육을 지배하고 그리고 영 포함해서 나의 모든 것을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그렇게 하시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떤 영적 상태가 되냐면 소위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 성령의 능력이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있었잖아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나갔어요. 나가서 그를 고치셨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시는데 우리도 성령 충만을 넘어서 나중에 우리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흘러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잖아요. 베드로의 옷자락만 만져도 사람이 병이 낫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베드로가 훌륭한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지배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자꾸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최고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제가 단계적으로 먼저 내가 죽는 것이 1차 단계죠. 그리고 내 내부적으로는 영이 육을 지배하는 상태. 그리고 성령이 내 영을 모든 것을 지배하는 상태. 그리고 완전히 지배할 때는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되는.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를 생각하시면서 성령이시여 나의 이 허망한 죄, 정욕, 인간의 이런 모습들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성령의 물로 태워주세요. 지워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자꾸 육적인 부분이 죽고,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비슷한 얘기지만 나의 영혼이 육신을 다스리고 이런 상태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나를 또 완전히 지배해 주시고 이제 능력이 흘러넘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이게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또 유익한 점이 있을까요? 첫째는 모르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자꾸 기도하시면 모르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 보내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성령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르는 것을 알려주신다. 생각도 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막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미처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잖아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 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하시면 성령이 이렇게 하라 하는 마음, 생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모르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성령 안에서 자꾸 기도하고 계시면 떠올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기발한 어떤 생각들,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지혜를 주신다. 우리가 지금 성경 구약하고 있지만은 그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혜 아닙니까? 지혜. 잠언도 지혜인데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별력이잖아요. 판단력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지식은 많이 있어도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을 해야 살 것인지, 형통할 것인지를 모르잖아요. 이걸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누가 있으십니까?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이렇게 모르는 것을 알게 된다.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또 못하던 일을 하게 된다. 성령 기도를 하면요, 못하던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성령 없을 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다 나약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치고 했던 그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목숨 걸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고 이러한 많은 일들을 하게 된 것이잖아요.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은 내가 없어도 내가 하는 거 할 수 있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성령과 연결이 돼 있어요. 내가 가지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가 그 일을 하게 할 거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성령은 그 능력 아니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못하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기도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 성령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 기도는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자꾸 기도를 하니까 기도에서 응답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기도를 하시면 성령의 사로잡혀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도 바르게 하게 될 것이고 응답받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기도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기도는 이게 낭비되는 게 없어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지난주에도 우리가 했을 거예요. 또 이번 주에 하시고 다음 주에 하시면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차곡차곡 내 영혼에 내 영성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능력이 생기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기도는 계속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복해야 되겠죠. 반복. 근데 또 하나 특징은 안 나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기도를 하다가 어떤 체험을 얻잖아요. 육신도 고침을 받게 되고 또 평안도 얻게 되고 뭐 상태가 호전이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되니까.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나빠지게 만드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전에 기도할 때는 낫는데 더 아파?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성령 기도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은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좋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안 속는다. 사단 마귀에게 안 속는다 하고 우리가 사단 마귀를 대적하면서 계속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 기도를 할 수 있는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성령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에베소 성도들 모든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고 더욱이 나 바울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다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바울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주님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건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안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인 걸 생각하게 있고 그냥 일단 기도하면 자기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께 맡기고 기도하는 훈련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해도 됩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 내가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성령이시여,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성령이시여, 저에 있는 이 허망한 생각들 나를 자꾸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는 드려야 되죠. 자꾸 이런 간구를 할 수 있어요. 회개하는 시작. 그러면 어느덧 이게 사라져요. 왜 우리가 그 관상기도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사람들이 말도 안 하고요. 가만히 불교에서도 그러잖아요. 무슨 선, 참선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근데 그게 불교도 뭐 하고 있냐면 무념무상이라 자기를 자꾸 비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도 비슷한 거예요. 많은 그런 것보다 내가 자꾸 사라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성령이 기도할 거 아닙니까? 성령 안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잡념 제거. 그래서 말을 오히려 많이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막 구할 것을 막 먼저 구하는 것이라기보다 성령이시여 구할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거 떠올려주시면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할 말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나를 버리고 자꾸 성령이 기도하실 수 있도록 주도권을 누구에게 넘기는 것입니까? 성령께 넘기면서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요. 이제 그 다음부터 하는 기도는 이게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입니까? 성령의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막 기도하다가 뭐 방언이 막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특히 성령 기도예요. 왜냐하면 방언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어떤 말을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을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건 성령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러면서 생각은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말은 그걸 얘기하지는 않지만은 이상한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 나의 영이 그렇게 교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령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방언 기도가 달리 좋은 게 아닙니다. 방언 기도를 오래 이렇게 하시면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생각이 다 없고 그냥 기도하는 이런 상태. 그래서 이런 성령 기도를 우리가 좀 체질화해서 앞으로는 계속 그런 기도를 훈련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스스로.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성령님을 자꾸 생각하고 그냥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 이런 말을 하면서 성령님 하고 이제 몇 가지 용어만 자꾸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째는 성령이시여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제거해 주세요. 태워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먼저 해보세요. 욕심, 또 근심, 걱정, 염려,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 불안, 미래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 또는 잘못된 생각들도 있어요, 그죠? 자꾸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 또 누구에 대한 미움. 그러니까 내 안에서 제거돼야 될, 버려야 할 많은 생각들, 잡다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성령이여 제거해 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제거해 주세요. 기도하시다가 뭐 생각나죠? 하다 보면. 그럼 그거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시여 제거해 주세요. 뭐 이렇게 또 뭔지 지금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근데 계속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딱 생각나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거를 또 하시면 돼요. 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제거가 다 됐다고 생각하지만 안 된 게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럴 때는 아직도 제 입술로 고백하지 못한 부분, 남아있는 부분도 뭐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셔도 되고 또는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덧 이게 다 사라지고 생각이 맑아지는 거예요. 빈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빈 게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럼 누가 또 틈타요? 사단 마귀가 틈타요. 왜 성경에 보면은 깨끗이 소재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귀신을 주세요 했더니 한 마리가 아니라 7마리가 왕창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빈 마음이 되는데 꼭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시여 이제는 제 마음을 사로잡아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입술로 요청을 하셔야 돼요. 성령은 특이하십니다. 절대로 강제로 안 하십니다. 우리가 요청 안 하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말 안 하면 그냥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성령이시여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라고 입술로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상태가 좋겠습니까?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게 좋습니다. 내 생각은 별거 아니거든요. 내 지혜는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면 이거는 우리 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거를 모르고 아이고 그래도 내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성령께 이게 지면 안 되는데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대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를 자꾸 그러지 마시고 성령이여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이여 다스려 주십시오.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제거한 다음에 충만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성령이 여러 가지 능력과 은사들을 주시니까요. 구체적으로 다스려 주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더 채워주세요. 특별히 이런 부분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성령의 다양한 능력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부족한 것을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성령의 지혜를 부어줘요. 그 이름을 바꾸시면 돼요. 지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이. 그러시면 되겠죠. 성령이시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뭐 여러 가지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필요한 거, 영적인 것들을 자꾸 이렇게 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충만한 상태가 될 때 이제 간구를 성령 안에서 드릴 수가 있거든요. 성령님,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그럴 때 어떠한 게 이제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성령이시여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확신을 갖게 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중요한 것은 자꾸 느껴야 됩니다. 제거되는 것을 느끼시고 그리고 충만한 것을 자꾸 느끼시고 자기 몸의 상태가 변화되는 것을 느끼시고 또는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돼요. 저는 체험이 없습니다. 이런 체험을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더욱더 충만해서 제게서 흘러 넘쳐서 옆에 있는 누구누구에게도 흘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막 그렇게 충만하면 어느 집에 가서 그거 할 수 있겠죠. 성령이 흘러 넘쳐서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이 가정의 질병을 치료하소서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충만도 안 되는데 가서 하면은 소용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제거하셔서 제대로 잘 하시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흘러넘치는 그런 상태가 돼서 그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설명만 갖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잘 기도를 하시고 음악을 전도사님은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두 곡을 좀 해주세요. 거룩하신 성령이여 하고 아까 그것도 좋은 게 하나 있더만요. 그죠? 오소서 주님의 오소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신 성령을 계속 찬양을 한번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 따라서 찬양을 이렇게 드리면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로 여러분 바꾸시면 됩니다. 앞에서 전도사님은 그냥 찬양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가 하고 싶으면 기도하시면 되고 또 따라 부르시고 기도가 좀 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찬양을 또 부르시다가 또 이렇게 계속해서 그 순서대로 성령기도, 제거기도, 성령 충만기도, 성령의 흘러나신 기도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